2월 9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레위기 25장에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너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게 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밭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자생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땅은 한 해 동안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년 동안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와 너희 남종과 여종과 너희 품꾼과 너희 땅에서 사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너희의 가축과 그 땅의 들짐승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안식년은 7번, 곧 7해를 7번 세어라. 안식년이 7번이면 49해가 된다. 7째 달 10일 곧 속죄일에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웃에게 소유물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소유물을 살 때는 이웃을 속이지 마라. 살 때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해야 하고 팔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큰 돈이 되니 값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횟수가 적게 남았으면 돈이 덜 드니 값을 내려라. 실제로 너희가 사고 파는 것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횟수인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온갖 먹을거리를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묻기를 7째 해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6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새해 동안 먹기에 충분한 소출이 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다. 8째 해에 씨를 뿌리고 나서 9째 해가 되어 핵곡식을 거둘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외국인이요 나의 소작인일 뿐이다.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형제가 파한 땅을 되사야 한다. 땅을 되사줄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을 되사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땅을 파한 뒤로 사용된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살 만큼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가 판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차기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한 해 동안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영구히 구입한 사람과 그 자손의 소유가 된다. 그 집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은 밭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그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레위인 성읍의 경우에는 성읍 안에 있는 그들 소유의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레위인의 집은 그들 소유의 성읍에서 판 것이면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의 성읍에 속한 목초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므로 팔 수 없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이나 손님을 돕듯이 그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가 너희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 주어라. 그에게 이자리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자녀가 너희와 한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어라. 그의 공경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득을 보려고 양식을 구워 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너희에게 팔아야 할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하지 말고 품꾼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여라. 희년이 될 때까지 그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희년이 되면 그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 놓고 자기 친척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니 절대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은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주변 나라로부터 종을 사들이는 것은 괜찮다.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사들여도 된다.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가운데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서 사들일 수도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소유로 삼아 너희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그들이 사는 동안 종으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가혹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 가운데 부유해진 사람이 있어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해진 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그의 친척에게 자신의 몸을 판 경우 그는 자기 몸을 판 뒤라도 되살 권리가 있다.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를 되살 수 있다.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친척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그를 되살 수 있다. 또는 그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와 그의 주인은 그가 몸을 판 해부터 희년이 되는 해까지의 횟수를 계산하고 그 횟수 동안 치러야 할 품꾼의 삭세에 따라 되사는 값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는 자신의 판 가격의 상당액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희년까지 몇 해 남지 않았으면 그 남은 횟수에 따라 되사는 값을 계산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도 그를 가혹하게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가 이 방법들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풀려나지 못한다 해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까지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종, 곧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26장.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신상이나 돌 기둥을 세우지 마라.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농작물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타작하고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고 너희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밤에 아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겠다. 너희는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 5명이 그들 100명을 추격하고 너희 100명이 그들 10,000명을 추격하여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갖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 수가 많아지게 하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겠다. 너희가 지난해에 거둔 곡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해 곡식을 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피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리를 거니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어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종의 굴레를 벗겨내어 너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경멸하여 순종하지 않고 내 언약을 내 팽개에 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다음과 같은 재앙을 쏟아 붓겠다. 내가 몸을 쇠약하게 하는 병과 열병을 보내고 눈을 어둡게 하여 너희 생명을 조금씩 쇠약하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리지만 너희 원수들이 그 알곡을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동안 나는 그 곁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비쫓는 자가 없는데도 너희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드센 그만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머리 위에 하늘을 철판처럼 너희 발 아래의 땅을 무쇠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얻지 못하고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들짐승들을 풀어 놓겠다.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들을 물어가고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크게 줄여서 너희가 사는 곳은 유령 도시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내게 맞서면, 그때는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가 언약을 파기한 것을 되갚아 주겠다. 너희가 전쟁을 피해 성 안으로 모여들면 내가 너희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보내겠다.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양식을 끊어버리면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맞서면 내가 더는 두고 보지 않고 진노하여 너희와 맞서고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할 것이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너희는 급기야 너희 아들을 삶아먹고 너희 딸을 구워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음란한 종교의 산당을 허물고 거기에 딸린 기물들도 모두 박살내겠다. 너희의 주검과 우상들의 주검을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겠다. 내가 너희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 도시를 돌 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 성소를 쓸어버리고 너희가 피워 올리는 기쁘게 하는 향기에도 코를 막아버리겠다. 내가 너희 땅을 생명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을 접수하러 온 너희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내 칼 끝을 너희 등에 겨눈 채로 계속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떠나 너희 원수들의 땅에 흩어져 사는 동안 너희가 사라진 그 땅은 그제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버려져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쉼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쉼, 곧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겠다. 그들은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겁하여 달아날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팡질팡하다가 극도로 당황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하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 삼킬 것이다. 살아남은 자도 원수들의 땅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쇠약해지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더욱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 또 그들의 배은 망덕한 반역과 반항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맞서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쫓아냈다고 고백하면 행여 그들이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의 죄를 바로 잡기만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법도를 거절하고 내 규례를 업신여긴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내치거나 멸시하거나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지침이다. 2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면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자는 그 값을 성소 세겔을 기준으로 은 50세겔로 정하여라. 여자의 경우 그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 20살 사이면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 여자는 그 값을 10세겔로 정하여라. 생후 한 달에서 5살 사이면 남자 아이는 은 5세겔, 여자 아이는 은 3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60살이 넘었으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너무 가난하여 정한 액수를 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는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서원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가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성소의 재산이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바치려던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재산이 된다. 그가 서원한 것이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길 것이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제물의 값이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이 바꿔 그 짐승을 되사려고 하면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소의 재산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심사하여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기면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의 값이 된다. 그 사람이 집을 되사려고 하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다시 자기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의 뿌리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리 220리터에 은 50세겔의 비율로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며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낮춰 정하면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재산, 곧 하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매겨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곧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밭을 판 사람, 곧 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 세겔로 정할 것이며 1세겔은 20게라다.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되팔거나 되살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을 되사고자 할 경우 그는 그 되사는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 곧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소유가 되며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